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해 나가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등 원수들의 위협과 협박과 공격 그리고 또 공동체 내부의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한 느헤미야는 이제 성문의 문짝을 다는 일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 소식을 들은 산발락과 게셈은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공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유대 사람들을 공격해 왔었는데 이제는 지도자 느헤미야 개인을 공격하게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활한 음모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원수들에 맞서서 순결한 지혜와 또 분별력 그리고 용기로 이겨내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들의 공격이 세 가지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음모를 통한 공격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들을 남김없이 다 메웠다는 것을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시어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이를 중지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소. 그들은 4번씩이나 똑같은 전가를 내게 보냈고 나 역시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제가 설교를 저 카메라만 보면서 하는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됐는데 이제 다시 이제 또 성도님들 앞에서 하려고 하니까 약간 좀 낯선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느헤미야를 향한 원수들의 공격은 음모였습니다. 아주 교활한 음모였습니다. 성벽의 허물어진 부분들이 거의 다 메꿔지게 되고 건축이 되어지고 이제 문짝만 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산발락과 도비야는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에게 오노라고 하는 마을에서 만나자라고 이렇게 친서를 보내게 됩니다. 오노라는 장소는 그 예루살렘과 그 사마리아의 중간 지역입니다. 북서쪽으로 한 예루살렘에서 한 35km 떨어진 그러한 장소인데 산발락은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벽이 거의 다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제 이렇게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싫든 좋든 서로 어우러져 함께 서로 존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 총독으로 우리는 각 지방 총독으로 그래서 이제는 더 다투지 말고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평화협정을 맺읍시다. 중립지역인 오노로 당신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는 싸움보다는 대화를 하자라는 반목보다는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인정하고 지내자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친서였을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흥미 있고 그리고 설득력 있는 그런 대안이고 또 제시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이 오노라는 지역이 수풀이 많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발락이 사마리아 총독으로 그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이들이 진짜 어떤 평화협정을 맺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느헤미야를 멀리 분리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그런 음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적들의 원수들의 음모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3절에 보면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다라고 노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산발락은 4번이나 이런 전가를 보내고 느헤미야는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적들의 음모를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 또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직 성벽이 많이 건축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상황에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자기가 이제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그리고 그 이룬 것을 인정해주는 원수들의 그런 달콤한 말에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결코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일 수 없다는 그의 충직함과 또 성실함과 또 그의 사명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둔 그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힘들 때보다도 사실은 잘 나갈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보다는 우리가 성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풀어질 때 그때 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을 이룬 듯 여겨질 때 더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자 관계로 시험을 유혹을 받은 분이 2분이 나옵니다. 한 분은 요셉이고 한 분은 다윗입니다. 요셉도 역시 보디발 장군의 총애를 받았었고 이제 그는 노예가 아니라 그 보디발 장군의 집안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런 위치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을 때 그는 보디발 장군 부인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겸손하게 자기의 위치를 잊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반면에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이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었고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있지만 그 전쟁도 이길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 그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는 왕의 위치로 왕의 자리로 그리고 많은 나라를 정복했다는 그 승리감에 취해 그는 낮잠을 자고 그리고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유혹해서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교만하고 자기의 본분을 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음으로 지었던 큰 어려움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그의 사명에 그는 매진했습니다. 그가 3절에 이 큰 공사를 중단하고 내가 당신에게 내려갈 수 없으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내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부분에 늘 겸손함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는 이런 원수들의 음모에 빠지지 않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2번째, 이런 음모가 통하지 않자 2번째 이제는 모함을 통한 공격을 해오는 적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5번째도 산발락은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래서 성벽도 건축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으며 게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어. 게다가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어. 이제 이 소문이 왕께도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의논합시다. 나는 그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요, 당신이 꾸며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어.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해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외딴 곳으로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그를 암살하려고 했던 첫 번째 음모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산발락과 원수들은 아주 더 교묘한 그러한 모함을 하게 됩니다.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통해서 거짓 루머와 또 모함을 하게 됩니다. 보통 관리들끼리의 이 공식적인 관계에서 전달되는 문서는 봉인되어 있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그것을 봉인하지 않고, 그래서 그 내용을, 그 편지를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 그것 당신이 유다 사람들과 함께 반역을 꾀하고 있는 거다.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 그 왕에게 반역을 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런 소문이 이미 이웃 나라에까지 퍼졌고, 또 들으니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왕이 있다,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포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다. 게셈도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줬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 함께 만나서 의논해 봅시다라는 아주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거짓말로, 그리고 소문을 내서 그래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아주 그런 교활한 그러한 모함입니다. 악성 루머와 모함으로 느헤미야에게 누명을 씌워서 느헤미야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작업이죠. 그런데 이런 방법, 거짓말을 하고 소문을 내고 거짓 소문을 내고 또 모함을 꾸미는 이런 일은 옛날도 있었지만 지금도 많이 있고, 또 사실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성벽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원수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그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악성 댓글이라든지 가짜 뉴스를 통한 모함에 공격하는 일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또 모함을 받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모함하고 왜곡시키고 그리고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일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공격받을 때 우리는 무너지고 또 넘어지게 되고 또 심지어는 또 생명까지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모함을, 이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산발렛이 봉인되지 않은 그런 편지의 내용으로 많은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루머와 모함을 할 때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산발랏의 모든 말이 거짓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성벽 건축을 중단하게 하는 모함임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표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이 고통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모함을 받는 가운데 있다면, 억울한 누명을 겪고 있다면 느헤미야가 했던 이러한 이 순결한 지혜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그는 그 거짓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적들과 만나지 않았습니다.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또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거짓말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향하지 않고 원수들을 향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어려움을, 그의 억울함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우리들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모함을 받을 때 거짓 소문에 의해서 우리가 누명을 쓰게 되어질 때 그것을 끄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적들을 만나고 계속 설명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설명되어지고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원수들은, 적들은 그렇게 더 이것이 이렇게 더 크게 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을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한 모함을 받고 거짓된 소문과 누명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래전 일이지만 예전 한동대가 시작되어질 때 우리 온누리교회와 하목사님이 많이 도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목사님께서 한동대 문제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과 또 억울한 모함, 너무나 비슷한 이런 모함들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중앙일간지에 그 일방적인 모함의 광고가 실리게 되고, 또 성도들에게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담은 그런 편지들이 보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제가 본 하목사님의 모습은 설교 중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강단에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셨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억울한 누명들, 모함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순결한 지혜로 이 악한, 교활한 그 음모를 이겨내가는 그런 느헤미야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유일한 산성이시고 피난처이십니다. 세 번째, 이런 음모와 모함도 이제 통하지 않게 되었을 때 적들은 이제는 예언자를 동원한, 믿음을 가장한 그런 협박을 하게 됩니다. 협박을 통한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우리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무에다베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함으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 안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문을 닫읍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해 그가 나에 대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협박하려고 그를 매수해 내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게 하며 오명을 쓰게 결국 나를 비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의 소행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이 여예언자 노아야다와 저를 위협하려던 그 나머지 예언자들도 기억하소서. 이제 적들은 세 번째 협박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믿음을 가장한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산발락과 도비야는 예언자를 뇌물로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공격, 아주 악질적인 그런 방법이죠. 성도 여러분,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에는 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분별한 지식과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기독교에 관련된 이단들이 보면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는 이 스마야라는 사람을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느헤미야로 죄를 짓게 합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은 스마야가 이렇게 두문불출했더니 느헤미야가 이렇게 신방을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던 것 같고 예언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영향력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문불출하게 될 때 느헤미야가 걱정이 돼서 찾아갈 만큼 그런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느헤미야가 갔을 때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예언을 받은 것처럼 말하면서 오늘 밤 원수들이 당신을 죽일 것이요,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까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호를 합시다, 보호받고 우리가 목숨을 구합시다 라고 이렇게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 같이 하면서 느헤미야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제단의 일과 시장 안에서의 일은 오직 너와 내 아들들만이 섬길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제사장직을 선물로 준다. 다른 어느 누가 성소에 가까이 나오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레위 사람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마야가 이렇게 아주 위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면서 이렇게 유혹하는, 그리고 오늘 밤 적들이 당신을 죽일 것이요 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장해서 유혹하는데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 위기를, 이 유혹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이며 예언자로 영향력이 있었던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믿음을 가장해서, 예언을 가장해서 그렇게 협박하면서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원칙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레위 사람만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목숨이나 구해야 되겠어? 나는 가지 않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는 율법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따라 그가 율법을 지킬지언정 자기의 목숨을 구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의 목숨을 구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그는 목숨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율법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으로 그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지 않겠다고, 범죄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고 내일은 저렇게 얘기하는,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열왕기상 1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너무 악한 왕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의를 준 것은 뭐냐면, 너는 갔을 때 누구에게서라도 누가 무엇을 준다고 해도 받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라는 주의를 줍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한테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놀랍게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해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많은 상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누가 무엇을 준다고 해도 받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에 노인이 있었는데, 이 한 노인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예언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집에 초청해서 먹을 것을 빵도 주고 물도 마시라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만 속아 넘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빵도 먹고 물도 먹고 그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이렇게 유혹을 할 때, 믿음으로 유혹을 할 때, 말씀으로 유혹할 때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왕이 주는 산의 진미도 거절했고 왕이 주는 큰 상도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에게는 속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묻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언처럼 말하는 스마야의 말에 그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또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적들이 오는, 이렇게 믿음으로 위장해서 오는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본문 보니까 그렇게 거절했을 때, 그때 느헤미야는 알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구나. 이것이 원수들이 이스마야와 예언자를 뇌물로 매수해서 우리를 협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결국 느헤미야, 도비야와 산발락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그의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어긋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 하는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서 결국 그는 성벽을 건축하는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놀랍게 느헤미야는 70년 성전이 건축된 이후 70년 성벽이 건축되지 않은, 전체로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140년 후에 그 140년 동안도 쌓지 못했던 성벽 건축을 52일 만에 기적과 같이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들과 적들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빠지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순결한 지혜가 적들의 교활한 음모와 모함, 협박을 이겨내고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음모와 모함과 또 협박을 겪고 있다면 느헤미야와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원칙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수들의 어떠한 음모와 모함과
그리고 믿음을 가장한 그러한 협박에도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그래서 그 사명을 완수함으로 중단하지 않는 전진과 헌신과 최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원수와 사단의 음모와 모함과 그리고 믿음을 가장한 그러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순결한 지혜로 교활한 음모를, 원수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도 그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